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168페이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일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금년에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되는 나의 마음속의 왕,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오늘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다음 주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깊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고 이 고난을, 이 잔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참 땀이 그 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곤히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줄도 모르고 이 제자 셋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았어요. 예수 선생님을 팔아먹으려는 돈을 받고 군병들과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자리 겟셋마네 동산에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잡으러 갑니다. 군병들과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3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똑똑히 본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이 탐이 나서 그 은 30냥 밭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좋다고 하속들을 데리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합니다. 무슨 낯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그 선생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그 얼굴을 들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장면, 입을 맞추는 그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군병이 갖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거기 하솔들 중에 말고의 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좀 혈기가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정의의 제자였어요.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들고 베버렸어요. 근데 귀딱지가 날아갑니다. 귀딱지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귀가 날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쿨쿨 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장면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한낱 죄인밖에 안 되는 이 빌라도,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 죄인 하찮은 그 인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홍포를 입힙니다. 죄수복을 입힙니다. 갈대로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더 무서웠어, 더 두려웠어요. 이러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못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대리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이 사람을 살리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우리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위태로워져요. 자리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할 수 없이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손을 씻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 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 70년에 자기네들의 왕이, 우리가 왕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한 그 가이사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주 70년에 와서 예루살렘 다 함락시키고 그 마사다 그 헤롯 궁전에 있던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역사의 슬픈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고. 여러분, 독일 나치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그 피를, 그 피값을 단단하게 받았어요.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못 박을 때도 그냥 박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서 그 가시면류관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벌거벗겨서 그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힘도 없는 예수님을 올라가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예.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마침 오른쪽에도 강도가 있고 왼쪽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 다 살려내라. 우리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강도가 자기를 믿을 때에, 낙원에 같이 가겠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낙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거기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일 젊은 제자입니다.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가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예수님을 복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복양하고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요. 요한이 그래서 100살까지 삽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다 마치고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그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 부활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 육체가.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혀있던 그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찢어졌으니 다 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우리가 죽인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양쪽 옆으로 돼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임함으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시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사형 형틀이었지만은 그 십자가가 사형 형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싸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미워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욕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욕심을 가집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요. 이것이 원죄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운 죄를 짓습니다. 그 죄 짓는 것이 자범죄예요.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이 미국에서 모든 법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십계명만 잘 지키면은 아무것도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차원이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법이나 이 도덕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진 사람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사라졌어요. 끊어졌어요. 모든 죄인들은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감옥 가고 죄 때문에 수양을 하고 죄 때문에 고행을 하고 죄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행실을 하더라도 자기의 지은 죄가 평생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에 내몬 겁니다.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신 그 피 위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 피 이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수님의 피가 없는 뉘우침이나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고행이나 수양은 아무것도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고 나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이 여러분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씻음 받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예배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모든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피를 믿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하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몰랐을 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병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고를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앞날이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예. 속죄함.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찬송이 죄사함, 속죄함 받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까?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찬송을 지을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피가 내 죄를 다 속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창조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데려간다는 사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보혈피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에 명심하시고 집으로 가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의미를 주는지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